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주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 프란시스는 아주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다녀왔다고 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보좌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누구 겁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의 의자이다. 아무리 스승님이지만 너무 높아진다니까 좀 질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를 만났을 때 이렇게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 겸손하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강도, 살인, 도적질, 사기꾼 등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이 세상에 제일 악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걸세.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만약 주셨다면 그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프란시스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 그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요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늑하고 의료진도 잘 되게 하는 서울대학병원 같은 그런 최고의 장소에서 탄생하는 것이 맞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디에 오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마국간, 이 짐승들이 있는 곳에 탄생하신 겁니다. 당시 마국간은 주로 동굴 같은 데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아놓고 동굴 밑으로 막아놓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 후에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사신다고 저 근처에 있는 금산에 땅을 조금 사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300m에 축사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때가 추워서 잘 몰랐는데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바람이 그 땅이 있는 쪽으로 불어오니까 냄새가 여간 고약한 게 아닙니다. 또한 축사가 근처에 있으면 그 파리, 모기 이래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못 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나중에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셔서 그 계획이 다 없어지고 땅은 팔렸습니다. 한마디로 축사, 그런 장소에 오신 거예요. 비위생적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겁니다. 물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그 나라의 명령으로 인해서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고, 명절이 가까워서 여관 같은 숙소가 비어있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몇천 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일이었어요. 뭐 하나 그릇됨없이 다 치밀하게 예언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관 하나 정도는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관방 하나 얻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부족한 부모에게서 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 나눠 주신 것이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죠. 그곳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전에 다윗성이라고 불린 곳이에요. 다윗이 자라고 목동 일을 하던 그 장소입니다. 마리아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메시아의 조건에 딱 맞는 그런 조건 안에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의 왕께서 우리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그것도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천지보다도 높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위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겹게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생을 다해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닮아서 항상 높은 자리를 쳐다보고 상석에 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남을 높여주며 주님을 존하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세상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를 높은 자리 보좌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 깊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추한 자들, 정말 본래만도 못한 부족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나니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본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날마다 깨어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고 우리 김은경 포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만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치유하시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순석 안수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되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높이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덮어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